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 집회 때 박준영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그때 말씀의 주제가 결론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회복, 또 성령의 충만함의 회복,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의 회복. 우리가 어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마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그 집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집회 속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좀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형제님들께서는 그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제자들과 또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제 이 오순절 날에 이제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쭉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지고 또 신약교회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또 성령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좀 독특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는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신을 철저히 감추시고 그런 어떤 겸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또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쉽게 버려서 사람에게 발질시키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나 숨겨지지 못한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 말씀도 이제 잘 아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잘 알고 계시듯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하잖아요. 생선 같은 것을. 그러면 더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세상은 급속도로 이렇게 부패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꼭 심판의 때가 임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타락을 보다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면 심판을 하시냐면 이제 동성연애가 만연을 하고 또 수관을 하고 짐승과의 어떤 관계를 갖는 아주 회개한 그런 범죄를 하는 것을 오늘날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극도로 타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엄위하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었죠. 그 로마의 멸망도 그러했었고, 근데 오늘날에도 참 엊그제도 그런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서울에서도 벌어지고, 뭐 퀴어 축제라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그들이 심지어는 광주에서도 이런 집회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자꾸 막으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면 반대 청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이제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16절에 중간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핵심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파라과이 밴드에 보니까 여기 안산 동북교회인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데, 그 수양의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그 선한 열매, 착한 열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성도들도 이렇게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제목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너무 이기적이고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 장사를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일반 교파에 다니는 사람들, 또 심지어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고객이라면 상인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고, 상인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러 갔을 때 저 상인이 뭔가를 좀 남겨서 저 사람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막 억지로 깎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깍쟁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보기에 좋지가 않더라고요.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시장에 가거나 이런 데 가서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깎고 이렇게 깍쟁이 노릇하고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생활이 어렵죠. 누가 뭐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그렇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라는 대로 주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다른 데서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거래를 할 때도 서로를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상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은 할 수만 있다면 또 싸게 구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그러고, 그 입장을 이해해서 내가 알아서 깎아주고 또 덤으로 더 드리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라. 상대를 배려해 달라.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표현된 그 착한 행실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그 어떤 구원받는 성도들의 양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우리 정재영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뭐 지혜롭거나 또 능한 자, 여기서 능한 자라는 표현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문벌 좋은 자, 뭐 학벌이 뛰어나거나, 뭐 예를 들자면 뭐 특별히 우리 모임에서는, 특히 우리 동북교회에서 무슨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출신 있습니까? 물론 무슨 뭐 카이스트 이런 데 나온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탁월하게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천한 것들, 또 배우지 못한 자들, 또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택해서 이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거기에 또 하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29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어떤 뛰어남을 자랑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벌이 좋으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이면
그것을 어떤 편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차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가 또 지혜로우면 그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뭐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다면 또 자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뭐 이런 속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랑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폐해를 양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에 못 미치는데 자기가 그것을 자랑해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때때로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이춘하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24평을 딱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집을 구입했으니까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동창들끼리 어떤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갔는데 거기는 뭐 사장들도 있고 뭐 아주 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기본이 막 45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괜히 스스로 위축되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24평도 만족스럽잖아요. 예? 집이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꼭 어떤 잘하는 사람, 대단한 것, 부한자, 뭐 이런 데다 자랑을 하면 항상 마음에 불만족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더더욱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을 몇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도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허성조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보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성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거인보로서 지속중의 거인들이 되었느니라. 네, 12절까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배우지 않은 이 베드로에게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이 이렇게 선포될 수 있을까? 특별히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정말 이 베드로가, 배우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 놀라운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지혜로 나온 말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토록 중요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담력을 줘서 베드로가 정말 이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장로들은 또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1, 42절을 또 서민국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나가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충만한 그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욕받고 능욕받고 무시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전도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삶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몇몇 성도들을 이제 찾아보겠는데, 이제 스데반과 또 그 다음에 빌립 한 3명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다음에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봤을 때에도 정말 그 얼굴빛이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보면 가끔씩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충만해 있는 분들 보면,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 먼저 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그 평안한 모습과 얼굴에 정말 그 빛이 나는, 그 일부러 뭐 광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배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을 박명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55절부터 60절. 네. 스데반의 이제 순교의 장면인데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폭발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던져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주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성문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잠시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러한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기를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사람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제 구원받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는 과정을 보고 또 정확히 또 이사야서 53장을
잊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 내시가 정말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그 자세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바로 이제 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침례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에게 그 접근하게 하고 또 정확히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을 때 설명해 주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까지 받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기이하게 참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의 어떤 그 역사 중에 우리가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또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이적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지만 놀랍게 선포하는 역사 이런 걸 보게 되었는데 또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강력하게 어떤 징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모든 걸 포용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했을 때 심지어 그 생명을 취해 가시기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 주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가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신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손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것이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손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는 이제 어떤 자기 밭을 팔거나 소유를 팔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런 일을 행했었는데 이제 땅을 팔고는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속인 죄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취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3시간 후에 그 아내에게도 동일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특별히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표현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정말 그 두려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손길, 또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을 속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값을 이제 판 돈을 감춘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속였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결코 그것을 속이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적했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적한 것이다 하고 정말 그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여자로 인해서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노년에는 그 젊은 여인들을 붙여줘도 오히려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그 범죄로 인한 대가가 얼마나 컸던가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죽고 막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철저하게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지적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때때로 어떤 우리들에게 몸이 아픈 그런 것을 통해서도 징계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민감해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죄를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박태진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일꾼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네. 이 부분도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그들의 특징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내가 뭘 가졌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성도들의 소유,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공급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사실상 바라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짓고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하기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같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어졌고 또 더 마음을 합하면 이제 곧 완공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그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고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또 실제로 하시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표현이 또 있잖아요. 또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이제 또 금요일날 찬송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온 백성이 또 칭송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백성들이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구도자들이 이렇게 참석하면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위볼, 살리 이런 분들 왔잖아요. 이런 분들 왔으면 정말 따뜻하게 가족처럼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랑이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했을 때 그 사랑이 전파돼서 그 사랑에 대해서 물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정재영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감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렇게 서로를 거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어떤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을 보면은 아주 그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뭐 음행이나 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또 특별히 이제 이런 분쟁과 시기와 분냄, 또 당짓는 것, 분열, 그다음에 투기, 뭐 방탕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주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풋내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상의하고 이럴 때 서로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는다 해서 막 분을 내고 이러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분쟁하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을 내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거 정말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것을 막 옆에서 부추겨요. 잘한다. 뭐 이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분열이 오게 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다른 구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해도 이렇게 냉랭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이제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특별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26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어떤 때로는 은사들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좀 탁월해서 막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투기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서로 구하면 아무 불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천국에서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뭐 나를 좀 인정해주고 막 우러러 봐주고 막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에요. 덫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영광에 이렇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이 다툼이 시작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그 여러 가지 열매들 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몇 구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저에게 얘기한 얘기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심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은 참 생활이 이렇게 뭐 교회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지원해주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또 하나는 또 챙겨뒀다가 드리거나 또 맛있는 것을 이제 어디에서 획득을 했다면 또 그분들을 생각함으로 미리 이렇게 따로 떼어냈다가 드리거나 이런 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해 갈 때 바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특별히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도 맛있는 게 있으면 이웃들하고도 나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하고 또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 하다못해 무슨 뭐 그 삶은 달걀을 하나 줘도 이렇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삶은 달걀이 한 2개 나오면 또 저를 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져가는데 또 그것마저도 이제 가서 이제 공판장에 가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드시라고 그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달걀 하나인데 그것이 참 자기를 생각해서 줘서 고맙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혼자 무슨 자취를 한다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더 챙겨드리면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25절부터 32절을 우리 이선진 형제님 좀 읽어주시나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별히 이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요인 중에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또 판단을 하거나 또 이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 교회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언행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특별히 어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때도 항상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도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밥을 사주면 정말 잘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이제 하나하나 회복해 갈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교회 내에서 역사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모습이 또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예배의 모습. 기왕에 늦은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는 타라. 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순종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남편을 정말 죽게 하듯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자신이 없으시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들은 또 형제님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제 어떤 형제님들이 가서 교제를 나눈 내용인데 이제 남편은 머리이잖아요. 남편은 어떤 사람은 뭐 좀 똑똑한 남편일 수도 있고 약간 덜 똑똑한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집안의 머리입니다. 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자매님들이 이렇게 막 주장하려고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뭐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이러면 남편들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같은 얘기라도 형제님 이거를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청구형으로 부탁하는 이렇게 어투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들에게는 그 강한 반발심이 있어요. 뭐 어떤 남편의 자존심이라기보다도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남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자매님들은 정말 복종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복종하는 것이. 근데 사실 남편들은 더 어려워요. 남편들이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정말 자기 자신과 같이 33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도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남편을 그냥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존경하면 그 남편도 정말 달라지고 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자, 오늘따라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늦은 김에 이제 로마서 1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기왕 준비한 거를 끝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거 로마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그거 한번 이인기 형제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과 또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나는 예 차하며 스스로 시인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힘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인 것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속한 곳이 바로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드리는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16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 또 표현해요. 또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낮은 데 처하라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화목하지 못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서로 화목하라, 이런 것을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화목해 하는 작업입니다. 화목해 하는 작업.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화목.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시간 성도님들이 끝까지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그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 또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4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